네, 오늘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할 때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이 이제 우리에게 임한, 내게 임한 그 은혜의 감격으로 이제 세상 가운데 나가서 이 감격의 이 복음을,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참 마땅하고 그것은 매우 귀한 일입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은 세상 그 어떤 일보다 중요한 일이고 감격스러운 일이죠. 또 우리는 다 그 놀라운 감격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과거에 죄인 아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 다 죄인이었죠. 지금도 사실은 죄인의 모습으로 살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은혜 가운데 이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전히 죄의 오염이 남아서 죄인처럼 살아가고는 있지만, 그러나 누가 뭐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의인이다, 내 자녀다라고 인정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다 주고도 못 바꿀 이 놀라운 복음의 감격을 누리고 사는 우리가 이제는 이 값진 복음을 들고 세상 가운데 아직도 이 복음을 알지 못해서 여전히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일이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하는 그 어떤 일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2000여 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그 당시 누구도 관심 갖지 않던 교회를 이루면서 세상에 나와 복음을 열심히 증거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들에게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몇 안 되는 소수의 무리였지만 이 몇 안 되는 소수의 사람들이 전 인류의 역사를 뒤바꿔 버렸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사람들 손에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이 사람들을 꼽아야 되는 것이죠. 반만년의 무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 한반도 땅에 외국인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던 것은 불과 100년이 조금 넘는 과거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땅의 전체 역사를 뒤집어 버렸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나라의 역사는 선교사님들이 바꾼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유신론적 입장에서 볼 때 이 땅의 이 반만년의 역사는 선교사님들이 처음 이 땅에 들어온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선교사 입국 전 시대와 입국 후 시대로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마치 BC와 AD, Before Christ, Ad Domini, 그러니까 그리스도 전과 후로 나누는 것처럼 우리 이 땅의 역사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복음이 들어온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복음 전과 후로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현장은 어디를 가든 누가 전하든 그런 의미에서 역사적인 현장인 것입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서 어떤 사람을 전도를 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칩시다.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 순간이 자기 인생 역사의 전환점이 되는 것이죠. 물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누군가가 극적으로 구조했다면 그 사람은 평생 은인이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누군가가 죽어가는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면 그 전해준 사람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평생의 은인이 되는 것입니다. 또 이 복음은 꼭 직접적으로 전달을 해야지만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직간접적으로 꾸준히 지속적으로 영향을 줄 때에 그로 말미암아 복음의 효력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물론 누구를 직접 전도를 해서 그 사람이 회심을 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보다는 꾸준히 접촉하고 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런 우리의 대상들이 지금 당장은 믿지는 않아도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그런다고 해서 당장 믿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좋은 관계 유지하면서 그래도 예수 믿으라고 한마디씩 권면하면서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대상이 당장 믿지는 않아도 장차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회심하고 주님을 믿고 영접하게 되었을 때 분명 거기에는 우리의 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생명의 은인인 것이죠. 우리가 분명히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불쌍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런 기도가 헛된 것이 아니라면은 우리는 분명히 누군가의 은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나도 몰라요. 내가 누구의 은인이 되어 있는지도 몰라요. 왜? 우리는 이름을 불러가면서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불특정한 다수를 위해서도 기도하잖아요.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그 헛된 기도입니까? 아닙니다. 헛된 기도라고 생각하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헛된 기도가 아니라면은 누군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우리는 누군가의 은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그런 것처럼 우리 또한 누군가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죠. 아멘. 우리 처음부터 예수 믿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누군가의 영향을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되었단 말이죠. 그럼 우리도 똑같이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럼 은혜를 입었으면 그 은혜를 갚을 줄도 알아야 되는데 알면 갚겠지만, 그죠? 나는 분명히 누구 아무개가 나를 전도해서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수 믿게 되었어요. 그 사람에게 평생 은혜를 갚아야 되겠죠. 내 생명의 은인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알면 갚을 수 있겠지만 정확히 모른다면, 나도 내가 어떻게 하다가 예수를 믿게 됐는지, 물론 직간접적으로 영향 미친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꼭 그 사람들이 전부라고 할 수 없고, 나도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누군가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어떤 기도를 통해서 이 자리에 왔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일일이 그 사람들 다 찾아다니면서 그 은혜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예를 들어 저 멀리 미국이나 영국에 있는 사람이 이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중에 나 하나가 걸려들었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거기까지 찾아가서 누가 나 위해 기도했어? 그리고 찾아가서 그 은혜를 갚겠습니까?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생명을 건진 이 은혜에 대해서 첫 번째, 우리 예수님께 갚아야 되겠죠. 가장 중요한 그 원인이, 그 이유가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갚기 위해서 충성을 다해 주를 섬기고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열심히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족하나마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사명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 다른 사람들을 통해 받은 은혜를 우리가 누군지 몰라서 직접 찾아가서 그 사람들에게 일일이 은혜를 갚을 수 없다면 우리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베풀면 되는 것입니다. 더 열심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되는 것이죠. 자, 이처럼 복음을 전하고 또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은 세상 그 무엇보다도 위대하고 또 중요하고 감격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세상 가장 훌륭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복음 전도자들인 거예요. 복음 증거자들이 사람 살리는 겁니다. 제일 위대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토록 중요하고 위대하고 감격스러운 일이지만 실제로는 그런 처우를 받지 못하는 게 세상 현실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 복음의 은혜에 감사하기는커녕 복음을 경멸합니다. 세상에서 복음보다 고상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고상한 복음을 전하는 일은 전혀 고상하지가 못해요. 이것보다 못쓴된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가장 귀한 이 고상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전하는 일이 절대 고상하지 않다는 거죠. 세상은 이 복음의 가치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반대의 일이 벌어집니다. 사실은 우리가 번호표 나눠줘가면서 사람들 불러 모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복음 전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복음이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사람들이 막 구름대까지 모여들면은 그 번호표 나눠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황송해하면서 엎드려 절하면서 그거 받아가야 되는 건데 그게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그럼 보세요. 어떤 한정판 물건을 판매를 하는데 보면은 그 전날부터 짐 싸들고 와서 사람들이 줄을 쭉 늘어섭니다. 오픈도 하기 전에 텐트까지 쳐요. 길거리에서 숙식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2박 3일 전에 왔대요. 2박 3일?
이틀 전에 왔대요. 3일 전에 왔대요. 그리고 오매불망 그 물건 오픈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공짜로 주는 것도 아니거든요. 마땅히 그 돈을 지불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내 돈 주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줄을 서서 기다려요. 맛집 가보세요. 번호표 나눠줍니다. 그럼 번호표 들고 서 있어야 돼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기다려야 돼요. 그죠? 그 물건 판매 개시 순간, 그 순간 또 못 놓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품절. 그러면 또 그거 구하려면 그거의 몇 배 이상의 그 가격을 지불을 해가면서 그걸 구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또 그거를 몇 배 이상의 그 값을 지불을 하고 그걸 구입을 해요. 나이키 운동화가요. 여러분 나이키 운동화 그렇게 비싼 게 아니잖아요. 물론 뭐 다른 메이커보다 좀 비싸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게 뭐 우리가 뭐 도저히 뭐 살 수 없을 정도로 그게 범접할 수 없을 정도로 비싼 브랜드가 아니잖아요. 한 10만 원 정도 한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나이키 브랜드 안에서도 그 뭐 이렇게 셀럽들이 그렇게 그 갈망하는 그런 종류가 있대요. 근데 그런 거는 오픈이 되면은 순식간에 품절이 난대요. 그래서 그 오픈이 될 때 그거 뭐 이렇게 추첨을 통해서 그거를 사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기간을 놓치면은 그게 가격이 10배 이상 올라가요. 100만 원이 넘어가요. 100만 원 뭐 돈 주고도 물건이 없어서 못 산대요. 그렇게 사람들이 귀한 것이라고 한다면은 번호표 받아 들어가면서 뭐 10배 이상의 값을 지불을 해가면서 그거를 그렇게 구입해 가는데, 그죠? 또 그거 얻었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감격해 하는데, 복음은 어떻습니까? 복음은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세상에. 여러분, 그 사거리 횡단보도 같은 데 나가보면은 찌라시 나눠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광고, 홍보, 전단지 나눠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연신 굽신대면서 나눠주지만 사람들은 그것도 귀찮아합니다. 그런데 그러는 와중에 그래도 그거 받아보고 이거 뭐 괜찮네? 한번 가볼까?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 나눠주는 거죠. 그죠? 분명히 광고, 홍보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또 한편에 보면은 또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전도지 나눠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정말 사람들이 벌레 보듯이 그냥 무시하고 지나갑니다. 그 어떤 한정판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 복음이 그런 푸대접을 받고 있는 현실인 것이죠. 근데 어쩌겠어요. 사람들이 복음의 그 진정한 가치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죠. 알면 그러겠어요? 알면 그렇지 않죠.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사람들이 이 진정한 가치를 알면은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게 얼마나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좀 나도 좀 믿게 해달라고. 위대한 전도자요. 이방인의 사도였던 바울은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첫 손가락에 꼽힐 정도의 위대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캐톨릭에서는 사도 베드로와 더불어서 성인의 반열로 추앙받는 양대산맥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전에 몇 년 전에 우리나라의 교황이 방한한 적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위세가 참 대단하더군요. 우리나라에서 저 정도 대접을 받을 정도면 교황청에서는 거의 신적인 위치에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교황조차도 범접할 수 없는 성인으로 추앙받고 있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바울이 정작 오늘 이 복음 전하는 이 모습을 보세요. 초라한 정도를 지나서 너무나도 비참하다는 것입니다. 너무 비참해요. 항상 보니까 바울이 가는 곳에는 아주 못된 유대인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정말 할 일 없는 인간들이에요. 나중에 보면은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굳은 결의를 보인 40명의 어떤 결사대가 등장하기도 해요. 도대체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차라리 돈이나 벌고 다니지. 아니면 뭐 40명 하면 떠오르는 인물들 있지 않습니까?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 차라리 도둑질이나 하라 그래요. 뭐하는 짓입니까 이게. 열심히 복음 증거하는데 거기를 굳이 도시락 싸들고, 도시락도 안 싸들고 다니죠. 굶고 다닌다면서요. 그리고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굳이 핍박을 하고. 근데 이들이 얼마나 과격했는지
무리들을 충동해서 바울을 돌로 쳤습니다. 이게 그냥 홧김에 물러가라 그리고 짱돌 하나 던진 게 아니에요. 죽일 작정으로 던진 거예요. 스데반 집사에게 무리들이 돌을 던진 것과 비슷한 장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무리들을 충동을 해서 돌을 던졌든지 얼마나 많이 맞았든지 바울이 쓰러졌어요. 죽은 것처럼 쓰러졌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맞으면 죽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시체 버리듯이 바울을 성 밖에다가 던져버렸어요. 죽은 시체 버리듯이. 그럼 어디다 버렸겠습니까? 시체 버리는 데다가 버렸겠죠. 이거 얼마나 비참하고 끔찍한 일입니까? 그 바울이 지금 시대로 치자면은 교황이 그런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이상 되는 바울이 지금 이런 대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밖에 나가 복음 전하다가 참 창피당하고 모욕당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죽을 정도로 쳐맞지는 않잖아요. 그죠? 뭐 옛날에 그런 시대가 있기도 했었지만 지금 우리가 그러진 않잖아요. 그런데 그 정말 죽어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극적으로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은 바울에게는 그 앞으로 이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살려주신 거예요. 원래 죽었어요. 죽은 거예요, 지금. 죽었어도 이상할 일이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20절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으로 들어갔다가, 자, 이 말씀만 이렇게 놓고 보면은 바울이 잠깐 누워있다가 이제 툴툴 털고 일어나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냥 먼지 툭 털고 일어나서 들어간 것처럼 간단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상황이 그렇게 간단한 상황이 아닌 것이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 있어요. 숨이 거의 넘어가는 지경이에요. 주변에는 그냥 시신들이 있어요. 시체 버리는 곳에다가 던져버렸거든요. 그런 상황에 이제 제자들이 둘러섰다고 해요. 제자들이 누구겠습니까? 그 성에 들어가서 복음 증거하고 거기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근데 나서지는 못해요. 무리들이, 군중들이 너무 사나우니까, 무서우니까. 그리고 다 돌아간 뒤에 그들이 성 밖으로 이제 다 나옵니다. 어떻게 됐나? 시신이라도 걷어서 장사를 지내주자. 그런 마음으로. 그죠? 서로가 너무 안타까워서 쳐다보고 있으면서 참 괜찮은 분이었는데, 우리한테 참 이런 귀한 복음을 전해주신 분이었는데 이렇게 참 어이없이 비참하게 돌아가셨구나. 그런 상황에서 신랍 같은 목숨이 붙어있던 이 바울이 비틀거리면서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대로 걸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지금 당장에 치료받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큰일 나는 상황인 거죠. 근데 왜 그가 다시 그 성 안으로 들어갔겠습니까? 1번 치료받으러, 2번 성 안에 두고 온 것이 생각나서, 3번 복수하러. 다 아니겠죠? 몽롱한 그 의식 속에서 그는 오로지 이 복음에 대한 그 염원으로 다시 들어간 거예요. 복음밖에 없었어요. 지금 죽을지도 몰라요. 숨은 간당간당하게 붙어있지만 이게 얼마 갈지도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빨리 치료를 받아야 돼요. 출혈이 심해요. 탈수 증상이 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복음에 대한 염원으로 그 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무의식 속에서 이 복음 증거에 대한 일념으로 저절로 그 발걸음이 옮겨지는 것입니다. 결국 이 루스드라에서는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바울이 이제 바나바와 함께 그곳에서 나와서 더베라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까? 사람들이 죽이려고 덤벼드는데 못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안 되는 상황, 이거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무의식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발걸음이 자기를 해치려는 자들이 도사리고 있는 그 성으로 옮겨지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따라 들어가서 만류를 했겠죠. 그리고 바나바가 이제 그만합시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할 만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데리고 나온 거죠.
근데 데리고 나오기 전까지 바울은 그냥 거기를 데려간 거예요. 복음에 대한 그 영혼으로. 자, 지금 상황은 뭐 몇 달간 절대 안정을 취하면서 치료에 전념해야 되는 상황에 그는 당장 그 다음날 다른 지역으로 떠났더라는 것입니다. 환영받기는커녕 핍박당하고 죽을 위기까지 넘기게 된 그 상황에서 저 같으면요 그냥 짐 싸들고 돌아옵니다. 여러분들 같으시면 어떠시겠습니까? 가지도 못했죠. 아니, 갔어요. 가서 이만한 일을 이루었고 돌에 맞아서 죽을 위기까지 넘겼어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집에 와야죠. 병원 가야죠. 지금 무슨 당장 병원 가야지. 병원부터 가야지 일단. 그죠? 그리고 나서 치료받고 이제 집에 주께로 교회로 다시 돌아와야지. 그죠? 성교 보고 해야죠. 여기까지 했다. 그죠?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이 정도만 했어도 충분한 거죠. 그랬잖아요. 나는 거기까지 가지도 못했을 거라고. 근데 거기까지 가서 그 위기까지 역경까지 그렇게 딛고 이렇게 훌륭하게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고 돌아왔는데 누구나 다 환영할 일입니다. 그죠? 원래 거점이었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면은 사람들이 이제 환영해 줄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누가 알아주기는커녕 핍박에 죽이려고 드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래도 나를 환영해주고 내 열심에 대해서 인정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 안전한 보호자의 역할도 해주고 그런 장소가 있다면은 당연히 거기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는 것입니다. 그는 환난과 핍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는 복음을 위해 사명을 위해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자, 다른 지역에 들어가면은 이 과정을 또 되풀이해야 돼요. 그죠? 처음 들어가는 그 삭막한 척박한 그 땅에 복음의 환경에 있어서 척박한 땅이라는 거죠. 그 생소한 곳에 생소한 사람들 다시 만나서 복음 전해야 되죠. 제자 삼아야 되죠. 그러다 보면 또 핍박 당하게 되죠. 유대인 결사대들 거기 또 소문 듣고 찾아오겠죠. 또 돌 던지겠죠. 그럼에도 바울과 바나바는 오로지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명령을 위해서 나갔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후로 말씀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더베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제자 삼고 그리고 이제 턴백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이제 거쳐서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보니까 다시 돌아오는데 루스드라를 다시 거치네요. 돌 맞아서 죽을 뻔한 그곳으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생각만 해도 끔찍한 곳 아니겠습니까? 트라우마가 있는 곳이죠. 죽을 뻔한 곳이에요. 그러면 군대에 제대한 남자가 그쪽 방향으로 오줌도 안 싼다고 해요.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근데 거길 가는 거예요. 그 끔찍한 트라우마가 생겨도 이상하지 않을 그 도시에 다시 들어간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뿌려놓은 그 씨앗에 물을 줘야 되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죠. 물론 바울과 바나바는 어느 지역을 들어가건 간에 오래 머물면서 열심히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다시 다른 지역으로 씨앗을 뿌리러 떠나갔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이곳에 복음을 전해서 뿌리를 내리게 한 그곳 사람에게도 분명히 함께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제는 거기에 남겨진 제자들이 그 역할을 감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떠날 수 있었던 것이었죠. 그런데 또 그렇다고 해서 딱 씨만 뿌리고 관심 끊어버리는 게 아니죠. 또 때가 되고 여건이 된다면은 다시 돌아와서 더욱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한 그들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에 지난번에 우리 이제 그 지도 잠깐 살펴봤었잖아요. 그 전도 여행의 여정을 쭉 보면은 그 지중해를 둘러서 그 여정이 이 더베 지역에서 끝마침을 하게 돼요. 거기서 마치고 더베까지 마무리하고 그냥 거기서 곧장 원래 거점이었던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지나왔던 그 여정을 다시 역순으로 재차 방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자기가 왔던 곳들을 다시 돌아보니까 거기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 성도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럼 거기에 이제 다시 격려하고 다시 재차 복음 증거하고 또 단단히 다져주고 그리고 또 다시 다른 지역에 원래 갔었던 그 지역에 가서 또 그곳에서 또 이제 물 뿌리고 양분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기반이 더 단단하게 다져질 수 있도록 돌보는 역할까지 수행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바울 일행이 원래 거점이었던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자, 이때 바울이 자기가 복음을 전한 곳에 들어가서 그 복음의 영향으로 예수를 믿게 된 제자들에게 이렇게 권고를 합니다. 22절 말씀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자,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권면을 합니다. 참 이 권면이 쉽지 않은 권면이죠. 성도들에게, 복음 전한 성도들에게, 자, 복음을 전했으니까 여러분 복음 받아들였으니까 이제 놀라운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그런 메시지를 전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우리가 알게 되었으니 이제는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견뎌야 됩니다. 이게 진짜 복음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복 받아서 세상에서 잘 되고 부자 되고 뭐 기도하면은 모든 게 다 되고 사탕 발림입니다. 복음의 길로 들어서는 순간 환난과 핍박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스스로 그걸 겪은 거죠. 또 그 모습을 지켜봤던 그 제자들이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 그렇지.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굳건한 믿음을 지키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 그 복음을 위해서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는 사실을 그 바울이 이미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그 사고가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시청각 교육이 되는 셈이죠. 바울이 그 제자들에게 다시 돌아가서 이 당부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들은 그 제자들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아이, 못 믿겠다 이래가지고는 괜히 발들였다 이러겠습니까? 아니죠.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해준 저 위대한 분이 아무런 이유 없이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그럼에도 다시 돌아와서 우리를 위해서 이 믿음의 당부를 해주시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도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나도 바울처럼 살아야 되겠다. 비장한 각오로 다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들은 그렇게 성장해 나갔습니다. 그저 교세를 늘려가면서 그 안에서 영광 자랑하고 번영을 누리며 성장해 갔던 게 아니었었어요. 사도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이 복음의 증인 사명 열심히 감당하는 그 본을 보였습니다. 이 복음 정신이 교회의 모토가 되어서 희생과 헌신 속에 복음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어갈 수 있었던 것이었죠. 오늘 우리는 그런 믿음의 선진들 덕분에 이 복음의 놀라운 열매를 받아 누리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헌신과 희생이 이방 땅의 복음이 전해진 그 초석이 되었고, 그리고 죽어갔던 수많은 선교사님들, 언더우드나 아펜젤러 같은 선교사님들 뿐만 아니라 이름 모를 수많은 선교사님들, 또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그 헌신과 수고의 피와 땀방울이 자양분이 되어서 오늘 우리 교회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아멘.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그 과목 중에 한국 기독교회사라는 과목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 한국 기독교회사를 가르치셨던 그 박용규 교수님이 정말 열정적으로 강의를 하셨던 분이셨어요. 그냥 눈가에 눈물이 그냥 송골송골 맺혀가면서 열띠게 항상 그분은 열정적으로 격정적으로 강의를 하세요. 그 강의를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피와 땀을 흘려간 그 선교사님들의 그 열정을 강의하시는 그 격앙된
어조와 그 손짓 하나하나가 그 감사와 감격의 그 열정의 그 마음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그런 강의였었습니다. 예전에 이제 부교육자 때 청년들 또는 이제 학생들 데리고 저 합정동에 있는 그 양화진 선교사 묘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이제 자주 방문을 했었죠. 그곳에서 안내하시는 분을 따라서 그 선교사님들의 묘비명을 읽어가면서 그분들의 그 헌신과 열정의 삶을 돌아볼 때에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 속에서 꿈틀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정말 보잘것없는 내 모습이 부끄러워지는 것이죠. 나는 참 부끄럽게도 살아가고 있구나. 근데 부끄럽지만 이런 나일지라도 이분들의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열심히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부끄럽지 않게 나도 복음의 사명 열심히 감당하다 왔습니다. 내 묘비명에 당당하게 복음 전하다 하나님 나라에 가다 라고 새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다짐하고 돌아오면은 또 그 다짐을 잊고 살아갈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부끄러운 모습이기 때문에 항상 또 주님 앞에 다시 겸허하게 다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정상입니다. 부끄럽지 않다면 그건 교만한 것이죠. 우리 다 부끄러운 사람들이에요. 근데 부끄럽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 안에서 겸손히 고백하며 다시 새로운 다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겸손히 하나님 앞에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부끄럽다. 나는 여전히 부끄럽다. 그죠? 물론 서두에 말한 것처럼 우리는 알게 모르게 분명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복음에 관해서 잘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다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나 야, 내가 이렇게 잘했으니까 칭찬받아야 된다. 자랑하자. 이게 아니라 복받자. 이게 아니라 나 아직도 부족하고 면목 없고 부끄러우니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더 충성을 다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것이 주 안에서 올바른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면 바울처럼 이 바나바처럼 또 머나먼 이국 땅에서 젊음을 바치고 목숨을 바쳤던 수많은 선교사님들처럼 우리를 필요로 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곳에서 복음 증거하다 열정의 삶을 불태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혹은 그렇게 다른 나라, 다른 지역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 감사함과 그 고마움을 가지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른 사람들보다 더 부자되고 더 건강하고 더 많은 것을 누리면 물론 좋겠지만,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 그런 것들, 그런 유익들 기꺼이 다 버리고 희생하더라도 이 복음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좌절하고 신앙 버리지 않고 기꺼이 맞서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바울과 바나바와 또 많은 선교사님들과 우리 인생에 복음의 영향을 준 많은 사람들에게 보답할 수 있는 일이 바로 그러한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에 내가 보답할 수 있는 일은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사는 일인 것이죠. 아멘. 그런 과정 가운데 많은 환난을 겪을지라도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으로 무장하여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감사와 감격과 영광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